할렐루야. 예, 사모하시고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감하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은 우리들의 나의 삶 속에 내일과 미래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은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삶의 연장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삶의 결과물로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요. 바꿀 수도 없음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도 우리에게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과거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 실패, 우리의 죄악까지도 아니 우리의 아픔의 상처까지도 다 그분께 맡겨버리고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내일과 미래는 얼마든지 미래의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들의 인생과 미래는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내일과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고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삶 속에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봤더니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말씀이 변화되고 바꿔져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 속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 부분인데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가르.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반드시 가르, 진실로 확실히 단언하건대 말하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나중에 봤더니, 뭔가를 많이 심었는 거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더 악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5장으로 한번 가보셔가지고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 전체는 음행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호색이라는 이 단어도 아셀게이아, 이거는 뭐냐면 방탕하다, 음탕하다, 방종하다. 그러니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의 마음이, 너의 육체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대로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한 주에 어떻게 심어서 축복받을까 그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 육체의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아이씨 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될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가장 이 땅을 덮어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지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고 있지만 지금 그 방송이나 신문이나 데이터나 이런 데 나오면 아이들이 상상이 되지 않는 어린 12살, 13살에 이미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애들이 뉴스를 통해서 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신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돈이 필요하면 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을 매매하고 있고, 그 성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이나 핸드폰상에 가상의 수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성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요, 이 땅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덮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음란을 이야기하고 호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색,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의 쾌락이 원하는 대로, 너의 정욕이 영하는 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인데, 그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어진 대로 그 결과물,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재미와 잠깐의 것으로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나의 미래를 맡겨버리고 우리 가정을 맡겨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지는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곳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 않고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음란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영적 음란도 있고 육적 음란도 포함되지만 잠언 부분에서는 영적
음란보다는 육적 음란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제가 잠언 5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쑥같이 쓰리라. 그리고 두날 가진 칼날이 찌르듯이 아픔이 올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지 내려간답니다. 서울로 내려간답니다. 너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지옥같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음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떤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너의 마음이 품은 것이 곧 음란이라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물리쳐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또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러면서 오늘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6장에 가서 26절과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또 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가 26절부터 29절까지 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며 그를 만지는 자. 아멘. 여기에서도 또 불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2절 한번 넘겨서 32절, 3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에서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음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7절까지 전부 음란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22절에서 23절만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미련한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내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음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그 어디에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이 있다면 오늘 삭제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심어지면 나중에 그곳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나의 앞길이 나의 미래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사이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영향을 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봤더니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혈기나 분노나 함부로 말하는 폭언들을 우리들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심어질 때면 그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고 자라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의 모두가 참으로 영혼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은 심지 말고
정말 복된 것만 심어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과 미래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현재 무엇을 심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돼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경멸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중함을 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선한 것, 영원한 것, 좋은 것을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심은 것은 존중함으로 거두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를 놓고 본다면 계속 교차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을 교차하면서 비교하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결말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한 부모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교차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모된 엘리 제사장을 들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삶과 그의 결말을 통하여 교차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한나는 참으로 통곡으로 시작하지요. 자녀가 없어 눈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통곡이 아니라 그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엘 외에도 참으로 자녀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어 5명의 자녀를 더 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것을 심은 거예요, 그가. 그랬더니 그의 인생 속에 어떤 결과물로 거두게 하는가 봤더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같은 시간에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보여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존중하여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그러잖아요. 그 아들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또 이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누구를 비교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 왕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사울 왕을 비교하며 교차하며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속에 얻어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존중히 여겨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존중의 열매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형편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상황을 따라 살지 마시고, 여건을 따라 살지 말고, 또한 요령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람 앞에 보여지며 살아가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아니 지금은 그 일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준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심어 우리들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역자 예배 때 창세기를 넘어 이제 출애굽기를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면 야곱입니다. 정말 요령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꾀를 갖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순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속임의 대상이지요. 그랬는데 성경은 나중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삼촌 라반이 이제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을 쫓아올 때 요셉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20년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나는 삼촌의 양을 돌봤나이다. 그래서 삼촌의 두 딸 아내를 위하여 14년, 그 다음에 삼촌의 그 양떼를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을 나는 그렇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을지라도.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놓고 본다면 뭐냐면, 그가 20년 동안이나 추위나 더위에 성실하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이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루스라고 하는 땅, 그가 나중에는 주님 만나고 변화된 베델입니다. 그곳에 피하여 도망가며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 앞에 요령으로 순간에 어떤 재치와 꾀를 갖고 산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사람 앞에 요령으로 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삼촌이 10번을 속일지라도, 그 20년의 세월 속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는 성실하게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성실하게 심었더니, 그 하나님이 심었던 그에게서 그냥 빈손되게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그가 거부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대로.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요, 인내하는 일이요, 용서해야 되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요, 낮아지는 일이요. 그 모든 것 그냥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게 좁은 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답답하여 답이 없을 때도 있는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지면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심으시고, 낮아짐으로 심으시고, 용서함으로 심으시고, 성실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그 때를 봤더니 크로노스가 아니요, 이 땅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인내가. 오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나의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일과 미래의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현재 중요한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배려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 따라 이야기하겠지요.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나는 저 자리만 가면, 저 권력의 자리만 가면, 저 경영의 자리만 가면 어떤 자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지금 소유했든, 그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오늘 우리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는 다른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 중에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정말 부부간에 갈등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함부로 말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해서 그 가정을 해체하고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될 그 가정에 상처를 만드는 현장이 만들어 정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어두움의 영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세우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뭔가 결핍이 있다면,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과거의 어떤 상황, 여건, 처지, 형편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내일과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이제 지금까지 부부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대화가 안 된다고.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상대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 정말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정말 대화 안 된다.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이게 지금? 따라서 합시다. 똑같이 잘못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똑같이 잘못이다. 아니, 나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쪽도 안 된다고 그래. 정말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 내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한번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그 속에서 한번 발견해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자 하여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나도 참고 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성질 나는 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말했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성질 꺾어내시고, 주님과 함께 목소리 톤을 낮추시고, 주님과 함께 함부로 말하던 것을 꺾어내기 시작하면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주님 때문에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심어지면요, 주님이 그 속에 개입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배려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람 입장도 한번 내가 생각해 봐서 왜 저 말을 할까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 꼭 가정 예배를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모여서 정말 매일 하시면 좋지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한번 심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부모된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부모된 내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정말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미리 다과도 좀 준비하셨다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과로 차로 한 잔이라도 아이들하고 과자 하나라도 요구르트를 하나도 같이 먹으면서 그때 대화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대화를 하고, 그 시간에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남편이 직장에서 또 아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대화하다 보면 서로 알게 돼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직장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 오면서 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뭘 찾다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숙제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애들하고 좀 재밌게 드릴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정신문을 만들면서 이제 그 애들 방이 있잖아요. 각자 방에서 구역 예배식으로 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구역 예배는 이제 영신이니까 영신이네 집, 그러니까 그 방이 된 거였죠. 그래서 찬송도 어린이 찬송을 이제 자기가 찾고 거기다 쓰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가족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 드렸던. 그러면서 제가 한번 멈춰서 한참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런 때도 있었네. 이런 때도 있었네. 만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에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 부부간에 자녀간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 그 문제 수습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까지 변해지면 그렇게 심어진 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했던 한 사람, 또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조병 권사님도 그 항상 이야기하던데, 미국의 그 부통령이었던 폴 라이언, 그 사람이 지금 70년생이니까 딱 50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를 오래 해서 그가 40대에 이미 미국 하원 공화당 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는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넘버 3입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오면 부통령이 승계하고, 부통령이 문제가 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 라이언은 아마 트럼프 이후에 가장 촉망받는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8세 되는 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왜? 지금 아들 둘과 딸 하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내가 가장 필요할 때고, 그 다음 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내지 못했기에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하려고 나는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가졌을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그게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인 것을 알아. 이렇게 가정을, 다른 것을 희생하고라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분주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 취미를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는 그 일까지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온 가족이 모여 서로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거 심어져서 그게 바로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믿는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나라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